로마서 2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많은 제약이 있고 불리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항상 죄의 유혹과 덫이 어디를 가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죄의 유혹과 덫을 잘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과 장애물도 피해가기 빠듯한 현실인데 신앙생활까지 순결하라고 하니 참 신앙생활이 팍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신앙표준 지침서입니다. 달리 말해서 세상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침서입니다. 이에 본문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침서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죄가 충만한 세상에서도 죄의 모든 유혹과 덫으로부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바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처럼 신약 성경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구분함으로써 두 세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시스케마티제스테입니다. 이 동사의 뜻을 직역하면 못못의 자신을 순응시키다, 못못의 자신을 순응시키다 하는 의미죠. 현대어로 환원하면 동기화되다, 동기화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 동기화되지 말라, 이 세상에 동기화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에 동기화되지 말라, 이 세상 악함에 동기화되지 말라, 이 세상 방식에 동기화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그 세력들이 세상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의 방식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은 악에 찬 이 세상의 신인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동기화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레 세상의 모든 방식, 달리 말해서 마귀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수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달리 말해서 이 세상과 동기화되지 말라. 이 세상과 동기화되지 말라.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에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노스입니다. 이는 헬라어 누스의 소유격으로 지성, 이성, 판단 능력, 지성, 이성, 판단 능력을 뜻합니다. 이에 헬라어 누스는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볼 때 앞에 구절에서 진술된 영적 예배는 바로 이성적 인간 존재가 드리는 이치에 알맞는 예배를 뜻합니다. 달리 말해서 예배는 우리의 정신과 이성과 지성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함으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아나카이 노세이인데 이는 혁명을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단어는 한 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난 혁명이 새로워지고 계속 발생함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또한 변화를 받으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모르푸스테로서 본질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요약을 정리하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내면의 본질인 누스,
달리 말해서 이성, 지성, 판단 능력 등이 지속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하라.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지성, 우리 안에 있는 판단 능력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이 단 한 번에 새로워지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항상 동기화되어 진리의 최신 버전으로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는 세 가지를 분별하라고 하시죠. 먼저 분별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분별하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도키마조입니다. 이는 입증하다, 시험하다는 뜻이 있지만 보다 문맥적 뉘앙스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돈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위의 선함을 나타내는 표준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 되십니다. 시편 25편 8절 9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인정하며 그분의 성품에 자신의 성품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기뻐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아레스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과 자신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연락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또한 온전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뜻은 그 자체가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